잘하셨습니까? 설 명절도 잘 보내셨고요. 어느덧 우수경칩이 지나고 이제 한 10여일 있으면 춘분이 됩니다. 전 아직까지 60대 중반이고 출가한 지가 50년이 됐는데, 출가하기 전에는 개구쟁이라 잘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출가한 이후로는 50여 년 동안 아직까지 병원 신세는, 여기서 신세라는 것은 입원을 말합니다. 입원. 병원에는 가봤지만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대단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몸살을 만나면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골롱80이라고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몸살 나도 평소에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 뭐 적응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몸살 좀 있습니다. 요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몸살 나면 몸살을 알아요. 하여튼 요즘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시고, 제가 정월 초 하룻날 새벽 기도에 법당에 갔다 와서 공식적으로는 구룡사에서는 오늘 지장제일인데 지장제일까지 한 번도 사시기도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곤욕을 치렀습니다. 또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 파병된 부대가 있죠. 대통령께서도 아랍 쪽에 가서 그 배 해군이 지금 나가 있는데 청해함에 이렇게 승선하신 것처럼 저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하고 함께 작년에는 제가 그 필리핀 피해 지역에, 태풍 피해 지역인 아라오 부대를 갔다 왔고, 금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까지 10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룻밤 자고 4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에 가서 베이루트죠. 거기서 자동차로 2시간을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접경 지역 쪽으로 내려가서 동명부대가 지금 한 8년차 그쪽에 파송되어 있는데 한 350명 정도 되는 부대에 약속된 일정이라 그곳에 댕겨왔고, 아마 조간신문이나 신문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댕겨온 것을 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환경은 참 좋던데 그 끝없는 사막지대에서 초목이 우거지고 그 바다 건너는 터키니까 지중해 연안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가 다른 종교인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 중에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분쟁이 아니고 정치 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하고 종교하고 뭐가 다른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수행과 포교에 대한 거,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한다, 상구보리하며 하화중생하는 이치를 수행과 포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수행은 따로 있고 포교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수행과 포교가 결코 다르지 아니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일도 엄청나게 풍성하고
바나나, 오렌지, 귤, 레몬, 포도, 뭐 석류. 제주도 귤밭은 명함도 못 내놓게 그냥 그 산지에 가득한데 귤을 3번 딴다고 하더라고요. 오렌지 귤을 그 나무에서 3번씩이나 딸 정도로 다 따고 나면 꽃 펴가지고 또 맺고 그런 모양이죠. 바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으면 둥지가 죽어. 열매가 익은 다음에 바나나는 수확을 한 다음에 줄기를 잘라내야 다시 새순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죠. 저기 아열대 지방에서는 뭐 산모작, 사모작 한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벼농사 같은 것은 우리나라는 벼농사의 적정지대를 벗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식물인 벼를 적응시켜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유일한 백성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미자를 보면 88 아니야. 88. 벼씨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종자로 삼어질 때까지 88번의 손질을 한대요. 보리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요. 가을에 뿌려놓으면요, 요즘 저 우수경집 때 농부가 살 가물었으면 살살 한번 진 이기는 게 아니라 살콤 밟아만 주어도 재만 한번 뿌려놔도 저절로 돼. 콩도 그래. 콩. 논두덕 콩도 촌에서 보면 어른들이 논두덕에다 콩 심을 때 보면 호미로 툭 하고 재 한 주먹 집어넣고 가면 거기다가 새알을 넣죠. 콩 새알을 거기다가 넣고, 콩나물 콩, 메주콩 있잖아요. 그러놓고는 콩 넣으니까 손으로 툭 치면 그만이야. 그러면 콩 거둔다? 그게 기후, 환경, 풍토. 제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는 게 이런 거죠. 추운 지방에서는 동백꽃 온실 안에서 아니면 못 피워. 동백꽃은 저기 남해안 쪽에 가면, 그쪽은 참 여수 오동도라든지 고창 선운사라든지 해남 대흥사라든지, 우리 4월 24일 날 해남 대흥사에 갈 건데 불자들 많이 가십시다. 임난 때 서산 사명대사가 마지막 몸을 눕힌 곳이 대흥사죠. 거기서 서산제를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인연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서 동백꽃 핀 것 보면은 참 흐드러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근데 이 북쪽에서는 오늘 필까 내일 필까 이 판단이 안 사갖고 동백꽃, 동백나무가 딸막거리다가 된설이라도 봄꽃, 봄추위라도 한 번라도 확 불고 지나가면은 그놈은 다시는 아름다운 꽃의 품새를 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죽어. 또 진달래 철쭉도 그렇다. 진달래 철쭉도 철쭉보다는 진달래가 더 이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몰라. 서울서 살아서 해. 진달래 피고 난 다음에 철쭉이 피고, 또 진달래는 우리가 멋낸 그 떡 같은 것에다가 하나씩 살포시 붙여도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 철쭉은 그렇게 하면 독성이 있어서 또 안 된대야. 그런데 그놈들도 봄비를 만나면 말이죠. 봄비를 만나면 붙들고 있다가 그 빗줄기에 그냥 다
흐드러진 것이 그냥 고개를 팍팍 숙여가지고 쩔쩔매는 꼴을 보면은 참 안 됐어. 하지만 매화는 나무가 살아있는 한 시간차만 있을 뿐 100% 꽃을 피고, 제가 통도사에 머무를 때 그 젊은 시절에 무료하니까 소임도 안 보는데 힘은 넘치고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하놓고 방에서 뒹굴뒹굴 할 수가 없으니까 겨울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도량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 복으로 통도사 주지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시고 구룡사회를 보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25살짜리에게 통도사 대웅전에서 정기법표에 법문을 청하고 통도사의 방장 스님, 이하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앉으셔가지고 청법계를 우리는 노래로 하고, 오늘 아까 우리 저 오래간만에 미국 가셨다며 올해도 계셨네? 아니면 나 올 때만 안 나오셨나? 나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미국 가셨다 소리는 들었는데 오셨다 소리도 들었어. 그런데 가셨다는 소리는 들었고 오셨다 소리는 그 손녀한테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그러는데 어른 스님들이 25살짜리에게 청법계는 청법가하고 달라요. 우리는 청법가는 노래로 하고 앉아서 법을 청하지만 청법계는 대중들이 삼배를 올리면서 하죠. 우리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법을 설하소서. 이런 발언이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때 매화 나무 같은 것, 이렇게 통도사 홍매는 참 아름답습니다. 몇백 년 된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을 때는 참 연륜이 묻어서 그런지 흐드러지고 좋다고요. 그때 가지 쳐준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방에 와서 수반에다 꼽아보니까 한겨울에 촉수만 살포시 텄는데도 결국 방에서는 온도가 맞으니까 꽃을 피고, 방문을 여뒀다 닫는 사이에 문풍지 바람 소리에도 떨어질 땐 질 줄 알더라 이게. 그래서 저는 매화꽃을 참 좋아합니다. 사군자 중에 하나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의 모습을 보면서 느낌을 가지는 거죠.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열반하시기 직전에 하신 법문 중에 아마 끝머리 법문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또 복숭아는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흐드러졌을 때 아름답더라 그래서.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이쁘다네. 벚꽃은 활짝 피야 이쁘고, 또 복숭아꽃은 말이야 먼 데서 봐야 이쁘지 가까이 가서 보면 색이 너무 진붉어 가지고 그렇다는 거만. 또 백꽃도 아름답습니다. 백꽃은 밭꽃 같아. 호박꽃이나 뭐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그 중에 백꽃을 바라볼 때는 느낌이 사과꽃보다 백꽃이 더 수수해 보여. 그런데 역시 생각이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세상에 이치라는 게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요. 일상적으로 보면 기후, 환경, 풍토, 이거 다 맞아가지고 하는 일이야. 누군들 못해. 불이 났을 때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것보다는 깨끗한 물만 찾다가 홀락꼬락 꼬실러 먹는 것보다는 이러나 저러나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도 불난
소재는 지저분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때는 없으면 오줌물이라도 오물이라도 퍼다 끌 수 있는 행동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청소하면 되지 뭐. 일어나 깨끗한 물로 퍼부거나 더러운 물로 퍼부거나 그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지저분할까? 그런 건가? 거기까지 계산하다가 판단 안 서면 뭔 일이 생겨? 다 태워먹는 현상을 인생살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번에 종무원장 스님이랑 그 네바논은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팔레스타인, 뭐 그쪽에 굉장히 저희들이 공항에서 2시간 동안 부대까지 이동하는데도요, 맨 앞에 전파 혼란 시키는 차도 있어. 왜냐하면 가는 길에 폭탄 묻어놓고 원격 조종으로 뻥 하면 뭔 사고 나잖아요. 폭탄 테러라고 그러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 앞에 차가 전파 방해. 그건 그 차가 지나가면 휴대폰 안 된다네. 어떤 전파도 안 잡힌대요. 왜냐하면 그 전파 교란기니까. 그 다음에 경호차 붙고, 그 다음에 우리 차 타고 뒤에 우리 차는 또 방탄차도만 방탄. 그럴 때도 뭐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가 뭐 쏘아댔는데 전차가 와서 밀어치는데 멀쩡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캐톨릭 하면 로마에서 발생되어 있는 로마 캐톨릭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카톨릭도 종파가 많습니다. 거기 가니까 7, 8 종파야. 또 기독교, 개신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뭐 순위판이 뭔판이 그러잖니? 그런 등등등등 하는데, 그 지역의 종단 지도자 8개 종단의 종파 지도자들하고 우리하고 만나가지고 저녁도 함께하고, 대사가 초청해가지고, 또 그 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장, 종교 지도자가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 그 이슬람 사원에도 갔었고, 또 그 부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거기가 IS하고는 조금 덜한데, 그거는 막 막무가내로 막 납치에다가 막 공개 처형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않는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단 이스라엘에서 가장 겁내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들, 폭탄 짊어지고 가고 뭐 하고 뭐 미사일 가지고 가서 쏘고 사라져버리고 뭐 그런 뭐 것이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한동안 시신이 산더미처럼 넘쳐가지고, 또 그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전부 돌아가신 다음에 묻는 다음에, 그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화장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원래 그쪽 문화는 화장하지 않는 문화죠. 반드시 매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누군가가 오실 때 일어난다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다르죠. 죽음은 삶의 한 부분.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요. 종범 스님께서는 얼마 전에 열애사 법문을 내가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나다 그러더라고요. 나.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 나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건 뭔 말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4대 육신이라고 하는 원소적 작용으로 내 몸에는 부모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향은 어디냐? 우리 고향은 마음이다. 마음으로부터 제가 근간에 군이나 사관학교나 또 그 법표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이야, 나는 몸에서 나온다고 할 줄 알았네.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담겨진. 이번 우리 3월달 우리 붓다지 잡지에 보시면 거기에도 내가 이렇게 잘 목록을 잡아가지고 써놨으니까 꼭 갖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오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원문에는 바로 잡아놨는데, 뭐냐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허상의 그림자에 매몰되어 살면, 음식으로 말하면 식재료보다 조미료를 더 써.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 간에 담백하려면 조미료를 적게 써야 되고 조미료를 천연조미료 써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음식이 보약이요. 그런데 요즘 음식보다 비타민을 더 많이 먹는 이들이 있대. 밥은 요만큼 먹고 먹었다 안 먹었다 하고 하면서 손만 뻗으면 비타민이더만. 그리고 약을 막 한 보따리씩 먹는 이도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미사 용어를 수식해가면서 너무나 전도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정말로, 진실로, 참말로, 분명한 것은, 예? 요런 이야기가, 분명한 얘기만 하면 되지 무엇이 분명한 거요. 정말로 하는데 정말로 말하면 되지. 예? 부적절한 언어지만 정말이라는 말을, 진실된 말을, 금강경에 보면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하자, 불이 여자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되지. 거기다가 앞에다 꼭 요즘 멘트 하는 이들, 사회 보는 이들, 나는 북한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만 그냥 정말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불교 스님들도 언제부터 그렇게 오염됐는가? 이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 대화하고 뭐 어디 나와 가지고 뭘 하는 거 보면 너무 심해. 너무 해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밥상은 그냥 교자상, 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젓가락 들고 찝어 먹어보려고 덤벼보니까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집도 있다. 아나 몰라. 단촐하게 음식을 차려놔서도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가보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상에다, 조자상에다 찢어지게 차려놨는데 막상 먹으려고 보면 젓가락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숟가락이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가. 그 희한하대. 맛있는 음식은 용케 알고 젓가락이 가서 탁탁 대. 그 아세요? 아는가 모르겠어. 응? 그래도 큰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뚝배기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래 남는 거. 저는 근간에는 물론 이제 어른 스님들의 말씀도 많이 남아 있지만, 가끔 텔레비전에서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종범 스님 법문은 눈에 띄면 꼭 들어가 보는데, 그분 하신 말씀은 꼭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입맛에 맞는 그런 지침을 주는 것을 본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해야 되겠죠. 제가 1시간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1시간 다 여러분들이 용량이 커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가 되었던 두 개가 되었던 뭔가 내 가슴에 와서 그것이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되었으면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시죠? 오늘은 많이 오셨니? 일요일 날이라고 많이 오셨나? 지장제일이 겹쳐서 많이 오셨나? 아니면은 제가 오는 날이라 조금 이제 살펴주나? 아직도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다음에는 저희 구석진데 하지 말고 이렇게 앞에 오세요. 카메라가 높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셔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주지스님이 어저께 내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개국 20주년 행사 코엑스에 갔는데 요 장한사 불자가 거기 와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반가워 하더니 주지스님 가시는데 주지스님 붙들 수 없습니까? 주지스님이 가신다는데 주지스님이 발설한 모양이지. 응? 주지스님이 더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주지스님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는 제 제자들이나 후학들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아까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니야. 상구보리와 하하중생이 둘은 아니지만 현실은 둘이더라고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선배인 저희 스승들은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너무 귀족 불교를 하다가 2조 말에 한일 합방 이후에 일제 36년 6년 식민지 하에서 조선 땅을 장악하는 데는 불교 정신을 흩어져 놔야 되고 불교 정신을 흩틀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중심에 축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일본 정치에 일본 정치인들의 농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괜찮은 스님들은 전부 짝을 지어주었어. 짝이 뭐요? 짝이지 뭐. 응? 해방 이후에 10,000명, 20,000명 되는 스님들 가운데 비구는, 우린 비구입니다. 비구는 500명 정도나 됐을까요? 그 스님들은 바깥에다 자기 노출도 못 시키고 죽은 듯이 칩거하고 운둔하고 소임 보지 못하고 속은 뻔히 있는데도 근근히 밥 얻어 먹으면서 절에서 연명하면서 정진하고 있던 스님들이 해방 이후에 정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벌써 50년대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60년, 그러면 저는 절에 온 지가 한 50년 되었는데 저보다 더 오래된 스님은 해방 이후에 출가한 스님들은 공부하는데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가난했지요. 정화라는 이름 속에서 대처와 비구가 다퉜지요. 대한민국 자체가 가난했으니까.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수행과 포교, 상구불회와 하하중생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사회기조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보다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금년이 구룡사에 온 지 30년 됩니다. 금년 음력으로 5월 초 하루날이 85년 음력 5월 초 하루, 제가 4월 조파일 직전까지는 조계사 뜰에서 도계사 대웅전 벽면에다가 100여 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종단에서 성지순례전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통도사 내려가가지고 모내기 다 해놓고 농사 짓기 위해서 모내기 하는데 날마다 논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음력 5월 초 하룻날 제가 서울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벌써 30년. 구룡사를 떠난 일 없죠. 통도사 내려가 있다고 해도 구룡사를 떠난 일이 없고, 구룡사에 와 있다고 해도 통도사를 떠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통도사에는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월화 노스님, 종정이셨던 월화 노스님이 통도사 주지소임을 마치고 8년 동안 쓰셨던 방을 통도사에서 배려해 줘가지고 그 방이 통도사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기운이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허망한 꿈을 꾸지 않는 방이니까 그것도 매우 참 환경이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화도 기후가 필만 할 때 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심차게 피겠죠. 다만 매화는 나무가 살아 있으면 반드시 그 매화는 온도만 맞으면 그때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꽃들은 대부분이 오늘 필까 내일 필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인간화해서 의인화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만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댕길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도, 여기 앉아가도 집에 한번 다녀오시죠. 집에 다녀왔습니까? 어떠 능력 있어. 자, 오늘 지금 저기 하늘 위에 지금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떠 있어. 잠깐 다녀오시지요. 해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래, 만나고 왔어요. 생각하면 해도 해한테도 못 갔다 옵니까? 우리 다 갔다 오잖아요. 금년에는 추석 무렵에 보름달이 제일 클 거라고 하고, 금년 정월달에는 달이 금년 중에 보름달로는 제일 작은 달이요. 연휴는 지구로부터 더 멀리 가 있으니까 달은 달대로 돌고 지구는 지구대로 돌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나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나, 그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도 그런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 정월 보름날 쥐뿔놀이 하려고 동산에 나왔는데 보름날보다 16날 달이 더 커 보이는 것을 어린 시절로 느낀 걸 보면 저도 시심이 좀 있었어. 동심이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출가했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순백색의 생각을 제가 제 가슴에다가 어루만져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살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티베트, 네팔, 파키스탄, 인도, 히말라야 그 접경지대를 그건 우리나라 방송에서 참 요즘 참 기계도 좋아지고 했지만 막 여기저기 막 갔다 왔다 하는데 막 수미산도 나오고 막 굉장했어. 근데 그 오지에 척박한 땅에 일자 무식꾼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하는 말이 전 가슴에 와서 찡 울림을 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은 만들어야 되고 먹어야 사니까 먹을 걸 준비하고 농사를 짓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상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00m, 4,500m, 5,000m 그 오지에서 양들과 야크와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양치기 노인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제가 한 10년 전에 수미산에 갈 때 그분은 양이 1,000마리도 넘어 보였고 야크 소도 100마리가 넘어 보였고 경기도 한 대 있었고 또 추럭도 한 대 있었고 또 아들 둘, 딸 둘, 자식도 있는 부인도 참하게 그 오지에서 그 정도로 그쪽 계산으로 그 정도의 부를 누릴 정도의 가정의 아내라면 복 있는 이였겠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제가 차도 한 잔 얻어먹고 또 그 사람들이 사는 풍광도 보고 싶어서 집차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참 좋아 보였어. 정우 스님이요. 정우 스님.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정우 스님 가슴 속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도 척박해도 우리 표현으로 중이고 싶었어. 중으로 살고 싶었어. 스님의 길을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스님으로 사는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는 게 내 내면에는 좋아 보였던 모양. 그래서 내가 그 처사한테 참 좋아 보인다, 참 부럽다, 딱 두 마디를 던졌더니 그 영감태이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러면 바꾸자. 그래, 자식도 나한테 주고 부인도 나한테 주겠다는 거 아닌가? 양 1,000마리가 넘는 것도 나한테 주고 또 야크가 100마리가 넘는 것도 나한테 주고 추럭도 주고 나는 그냥 술래길에 나그네일 뿐인데 얼마나 삶이 곤궁하면 바꾸자는 말을, 좋아 보이면 바꾸자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진짜 바꾸면 내가 손해지. 국내외에 절만 해도 내가 세운 절이 23곳이고 우리 불교 사찰에 나오는 불자들만 해도 얼마고 함께 인연 맺은 이런 거 등등등등등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사람이 도인인가 알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1,000마리 다 팔아보고 어쩌고 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을까 그게? 아니요. 제가 그분의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바꾸자. 인생 나오고 하면 바꿀 사람이 있어? 지금 사는 인생을 나오고 맞바꾸게 할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럼 지금 태관절 어쩌길래 나오고 바꾸고 싶은지. 그러고 싶거들랑 금생에 잘 가닥 잡아 준비해가지고 정립해놨다가 다음 생에 인간 세상으로 본전치기 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오면서 딱 하나 원을 세워봐.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노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출중한 소년으로 세상에 오기를 한번 발언해 보세요. 아셨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절에서 4년 동안 국내외 30여 개 종교를 체험하면서 4년 동안 백 권의 종교 서적을 보고 사머니즘적인 그런 것까지도 접했던 유르겐 스미더라고 하는 독일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중파 방송하고도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고 신문에 이렇게 기자하고 인터뷰도 했던 분이 몇 가지 단락 중에 참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을 봤어요. 한국의 종교가 각성해야 될 것.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번에 제가 네바논에 가가지고 그 지도자들하고 이 얘기하는 중에 총무원장 스님이 그런 말을 해서 참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풀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냐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함께 앉아서 하는데 한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총 한 방 폭탄 하나지만 대한민국 코리아는 핵을 지금 머리에다 이고 있는데 사돈 걱정하고 있네 이러더라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IS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뭐가 걱정이냐?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지금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뉴스 보면은 끊임없이 저쪽에서 쏘아 대쌓는 거 그거 붕붕 떨어지면 어쩌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지인은 그러더라니까. 그건 너는 하는 것은 너 나라는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신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셨죠? 우리 불교에서는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하다는 그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가 한 건 네가 맞는다 이게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지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독일의 이 학자는 왜냐하면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니
신에게 잘 보여야 하겠다 이랬어. 불교 믿는 사람만 극락 보낸다고 하면 불교도 부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말 아닌가요? 근데 불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말이 없어.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가. 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에게 나 같은 인생, 내 선배들 해방 이후로 스님과 스님들이 그 분쟁의 중심에 휘말려 있었던 그런 어른들은 환경이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동토의 땅 같았다고요. 그것도 그 스님이 매화만 같으면 사람만 있으면 어느 날 꽃을 피울 수 있으렸을만 진달래 철쭉 동백꽃 가지고는 그 환경에서는 꽃 못 피운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가난한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맨 우리들의 부모님들 더러는 포기하고 체념하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른들이 계셨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이 정도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진 건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들의 어른들이시라고요. 근데 지가 지 잘난 맛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누를 안 벌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어른 스님도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 아픔을 느끼는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30년이나 주지소임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정우가 수행과 포교가, 저는 포교당에서만 살았으니까 통도다 주지는 뭐 불려가 가지고 모습노로 더 나온 거고, 거기서 산 그런 그 긴 시간이 내 시대에 부산물이었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호학들은 출가한 그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러는데 늘상 앞에 있는 이가 지나보면 더 나은 것 같고 자꾸 비교했었고 그러니까 성제 스님이 이젠 지칠 때도 됐지, 그지? 출가할 때는 이런 소임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었는데 나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도사 되려고 왔지 주지하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선방에 가서 정진도 하고 싶고 대중들과 함께 동사섭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는 부러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선방에 간다면 두 가지 시각에서 볼 거예요. 세속 사람들도 나이 60 넘으면 정년퇴직한다는데 스님이 60대 중반에 다 내려놓고 이젠 다음 생을 준비하고 보림하는 그 기간을 좋게 부러워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니, 방장하려고 선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면 속된 편으로 안전베이가 최고다. 평생 앉아 있었으니까. 참선이 좌선이 기본선이에요. 기본선. 좌선이 참선하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행선도 있고 제일 힘든 게 와선이래요. 누워서 하는 거. 그런데 누워서라도 연부를 하고 누워서라도 참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허리가 망가졌니가? 어느 스님이 절하는 게 최고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절하는 걸
고집하다가 척추가 더 뭉그러지면 제대로 그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참선, 좌선, 앉아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그것들을 잘 흔들림 없이 간직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이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우 스님은 금생에 어른들이 25살짜리에게 통도사 대웅전에서 법문을 시키고 34살 먹던 해에 구룡사로 올려보낸 것은 어른들의 안목이 너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불교에 이바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건 어른의 안목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도사 근대불교사에 25살짜리에게 대웅전에서 법문하게 하고 모든 대중이 참석하게 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0대 스님을 그것은 지금 대중 포교의 현장에서 너의 삶을 불태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는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성재 스님이 여기 3년 넘게 살았고 또 한동안 대중 처소에 가서 동사섭 하면서 머무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이번 2월 초 하룻날 후임 주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던 법표를 자리 잡힐 때까지 2번을 오더라도 2번을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그 분당 장안사에 걸맞는 스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2월 초 하룻날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럴 때도 아주 가나 정우 스님이 통도사를 30년 넘게 떠나 있었으나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고 구룡사에서 21년 주지를 하고 통도사로 내려갔으나 구룡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통도사가도 주지하는 동안에도 그래서 구룡사 불자들은 제가 서울에 회의라든지 법회가 있어도 왔다 갈 때 스님들이나 근무자들이나 봉사자들이나 불자들이나 서로 합의한 것처럼 스님 다녀오세요 했지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는 안 했어. 근데 여기 장안사에서는 가끔 불자들이 이제 그런 눈치가 이제 채 있는지 또 오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해. 다녀오세요 하는 이도 있어. 근데 억양이 달라. 억양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종교와 무관하고 종교성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윤활유와 비타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가는데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은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직장인들은 일요일 날이라도 또 평소에는 시간 되시는 대로 언제든지 오셔서
생활불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끝년에 맺고 싶습니다. 제가 잘난 누비라고 하는 서양의 시인이 써놓은 글을 하나 끝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참 좋은 시였습니다. 이건 무슨 연인 관계의 이야기보다는 제 눈에는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인생의 그 행로에서 12고갯길에서 나를 찾기 위한 부단한 그런 노력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아마 수행이라고 하는 관계와 포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30여 성상을 살아온 정우 스님의 요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상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불자들이 법당에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